모두 일어나셔서 오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전쟁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긍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나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건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사랑을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악한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부끄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매일 살아갈 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목회표처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긍정의 말을 하며 좋은 습관을 갖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집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실천 목표를 이루게 하여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교회와 대림동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합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모두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지에서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하나님의 그 선교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고통을 힘입어 힘들어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교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채워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1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난 한 주간에도 한심령 보호하여 주셨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오니 한정성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일평생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며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의 예물로,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선교와 구제로, 선정 건축으로, 또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며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구하는 것마다 놀라운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존귀한 가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응하게 하는 일에 거룩히 구별되어 사용되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대림동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예배 인도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주 해당되는 말씀 통독 범위 확인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6월 30일 창립 27주년 전교인 총동원 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꼭 함께 초청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회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그리고 교회 청소가 6월 1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202구역에서 청소를 담당해 주십니다. 특별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가정 예배소가 빛이 되어 있습니다. 선용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도 하시고 안아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리 카운슬러이자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강연가이기도 한 숀 스티븐슨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하게도 가는 곳마다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숀 스티븐슨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약점이 많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와 얼굴이 찌그러진 채로 태어나서 그를 지켜본 사람들이 차라리 이 아이는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평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령성 부전증이라는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달걀 껍질처럼 뼈가 너무나 약해서 자그마한 충격에도 부서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살이 넘었지만 그의 키는 90cm 정도이고 몸무게는 20kg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야 하며 작은 재채기 한 번에도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실제로 그는 200번도 넘게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이러한 고통을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그가 울 때마다 그를 안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숀, 너의 병은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를 축복하고 계신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며 숀은 점차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하여 헬스나 수영, 자동차 경주와 같은 스포츠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누구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키는 90cm이고 몸무게는 20kg이지만 이것은 제 자신을 설명하는 단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알지 못하여도,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여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의 삶에 가득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축복의 삶이고 축복을 기대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감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기대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또 그 다음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명론입니다. 성도이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운명론이 자리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차피 똑같은 인생일 것이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의 한계는 정해진 것이니 그저 이대로 살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7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기대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채워야 하는 것이 많은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보아도 우리가 좋은 날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형통한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펼쳐지며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위대한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크고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인 악사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악사의 아버지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불평하였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민족이 거대해 보이고 힘이 세 보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어서도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악사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인 갈렙의 딸입니다. 또 이 악사의 남편 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악사의 남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가나안 정복 세대가 모두 사라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방 압제자들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이 온니엘입니다. 이처럼 악사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와 남편을 두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참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니라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악사는 그 자신이 축복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본문보다 조금 앞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뒤에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정복할 때의 일입니다. 이 지역은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지역을 정복하는 이에게 그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갈렙이 자기 딸 부부, 이 악사 부부를 네겝 땅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겝 땅은 다른 성경에서는 남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주 메마른 황무지입니다. 1년의 강수량이 약 25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갈렙은 사랑하는 딸 부부를 저 힘든 땅으로, 살기 어려운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갈렙에게 요청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단순한 구절입니다만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딸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어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한 번 축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의 축복까지 더하여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렙과 그의 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축복을 구할 때에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축복에 더하여서 더 크고 좋은 것을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악사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악사의 모습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축복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악사에게는요 축복을 향한 간절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주면 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달라고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구할 대상을 잘못 찾고 있습니다. 용한 점쟁이에 찾아가서 기리를 받습니다. 좋은 날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업장의 문을 열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이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결혼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나를 좀 봐달라고, 내 인생을 좀 책임져 달라고, 내 인생에 복을 달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신은 절대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귀신부터가 축복의 존재가 아닐진데 어떻게 우리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한계가 있는 존재일진데 어떻게 우리의 장래를 알고 우리의 장래까지 책임져주는 은혜와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축복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사가 보여주는 축복의 마음의 특징은 바로 이처럼 아버지에게 복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악사가 아버지의 복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약속하는 복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복,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 이 악사의 마음과 정신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화나게 하는 그것은 결국 사람이 주는 상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복입니다. 악사가 보여주는 축복의 정신은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복,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악사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약속하는 복을 받지 못해도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다. 크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의 농간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화가 나기는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했나요? 야곱 때문에 자신이 거부가 되었음에도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습니다. 라반이 이처럼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야곱이 받아야 할 몫을 주지 않아도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세상의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정신입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악사와 온니엘을 네겝 땅으로 보냅니다. 아버지의 기업인 헤브론이 아닙니다. 남편이 점령한 기럇세벨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도 아닌 사막에 가까운 황무지입니다. 이런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악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충분히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우리 남편이 점령한 기럇세벨은 내놓으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악사가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사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요, 둘째는 아내요, 그리고 셋째는 내비게이션 여성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 여성의 말을 잘 들으면 길을 헤매지 않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내와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어도 성공한다면 하물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장래일을 아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악사처럼 순종하여 순종 정신으로 아버지의 복을 받는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척의 정신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악사는 처음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밭을 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악사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변화됩니다. 그는 밭을 달라고 하지 않고 샘을 달라고 합니다. 밭에서 샘으로 그의 기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사가 네겝 땅을 개척할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땅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땅을 풍요롭게 할 샘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더욱더 기름진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샘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악사는 아버지에게 샘을 구합니다. 악사가 보여주는 모습, 그것은 밭이라는 주어진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도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찍어서 갈라지게 해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쿵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모세가 당황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귓가에 속삭였다고 합니다. 모세여, 하나님께서 치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제서야 깨닫는 바가 있어서 바닷물에 홍해에 첨벙 들어가니 그제서야 물이 갈라졌다라는 전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광야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고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로, 문제의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을 놓고 고민하고 업무를 놓고 고민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만나기 이전에도 나오게 하실 수 있었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먹지 않게 하셔서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꺼내 주었다면 요셉은 단순한 자유민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히브리 출신 한 사람의,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요셉을 꺼내면, 바로가 요셉을 데리고 나오면 그는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계획이 있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자리에 계속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자리에 두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항상 문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문제에 도전하여 내 삶의 그릇을 축복의 그릇으로 바꾸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넘치도록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삶의 자리를 개척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일터를 모두 축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그 은혜와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어려운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있사오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승리하는 하나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가지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주의 전과 말씀을 항상 그리워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달려 돌아올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하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